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그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부분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9장에서는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땅떨어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렇게 보면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이 똑같이 나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우리가 보시면 보겠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그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간 사셨습니다. 3년간 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면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메시아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공생애를 3년간 사시고 나중에 승천하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의 삶이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지식이 예수님이 이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러한 뭐를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제자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12사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12사도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하죠. 다른 유다도 그 12사도 가운데 일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2사도를, 즉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저들의 신분이 어부다. 그리고 어부라고만 어부라고 세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별로 그러니까 사회에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별로 유명한 자가 아니다. 별로 유명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나타난 그 사건을 바라보면은 무엇을 보느냐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보면은 거기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한 제자가 부치를 장사하게 먼저 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8장 18절부터 보면은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지요. 그러니까 여도 굴이 있고 그 공중의 새도 거치가 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는 물이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할 때 뭐라고 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제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이걸 명심해야 돼.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리고 너는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게 우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은 저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율처럼 하나의 교율처럼 여겨집니다. 교율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동적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주를 따르는 자들이 그 예수의 제자들, 이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 이러한 권능을 주셨는데, 그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이 주인이 종에게 뭐요? 일을 시킨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는데 일을 시키면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합당한 도구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저들에게 일할 수 있는 합당한 도구를 저들에게 주신다. 그리고 주인이 보낼 때는 뭐야? 주인이 보낼 때는 종이 일할 수 있도록 해갖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12제자를 파송을 할 때는 보내시는 분이 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는 뭐가 없습니다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의 부르실 때에 오직 즉각적인 응답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죠. 부르실 때에 또 명하여 보내실 때에 아멘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분이 합당한 도구를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수께서 이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목자 잃은 양같이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들, 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했지만은 가르치는 자가 올바로 가르치지도 않고 또 저들은 알지도 못함으로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두루 찾아가 자기들 멋대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로 먼저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 그렇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로, 즉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는 이 전도의 순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그 자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 전하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한량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먼저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일 같으면은 그들이 선을 따라 행할 때에 분명히 그들에게 먼저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을 행할 때는 뭐요? 다른 사람에게보다 먼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12를 보내시면서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들은 길을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7절에서부터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다음 뭐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전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하는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가서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저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은 첫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살 때가 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가 왔다. 이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고 이제 천국이 다시 너희들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천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천국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가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인데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들은 제사함을 받은 자. 왜?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함을 받은 자,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신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즉 믿음을 가진 자들, 메시아라고 믿고 구세주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저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메시지가 주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 자신들이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왜냐하면은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뭐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장으로
본연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주께로 나와서 저들이 제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회개하라고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 때에 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구원함을 받으리라,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말들이 더디다. 언제부터 말세고 언제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하는 거냐. 그럼 그 날이 아마 2000년이 넘었죠. 예수님 때부터, 세례요한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을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자. 오래 참으시다. 그래서 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 너희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회개함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야,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회개하라는 것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그래 구약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선지자들 부르짖는 것이 뭐예요? 전부 다 회개하라, 주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100년이라면 100년 전에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렇게 돌아서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날에 그런 역사가 있느냐? 오늘날에는 회개하는 역사를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눈 닦고 찾아봐도 그런 역사를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집안에서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게 이러는지 잘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회개하는 역사를 잘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외식하는 삶이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선지자들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애통함이 없는 그런 외식하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진정 내가 회개하느냐,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는 뭐요? 회복이. 이거는 뭐요? 죄로 말미암아 왔으니까 죄로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돼. 회복시키래. 그래, 이걸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무슨 좋은 약이 있나 뭐가 있나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건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걸 회복시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약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지 이제는 천국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에 들어가면 뭐예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면은 죄로 말미암은 이 모든 연약함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천국,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악한 죄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고 미혹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험되게 만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근세가 임하면, 바로 그에게 임하면 그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고쳐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근세를 나타내라.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 9절과 10절에 보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불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8절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너희가 거저받았잖아. 거저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저 주라는. 자, 만약에 돈을 거저받았는데 돈을 바꿔주면은 어떻게 되죠?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도 못 듣고 병도 고침을 받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그저 주었어요. 뭐 돈을 바꿔 준 것이 아니라 그저 주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저 주라. 이거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 사랑을 말씀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아갈수록 내 자신까지도 드리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9절과 10절을 말씀해 보면은 너희들이 금이나 은이나 동을 이거 비용이잖아. 이걸 가지지 말고 또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그러니까 여분의 옷을 말해. 지금 입는 거 그거 말고 여분의 옷을 두벌 옷이나 그 다음에 지팡이 다 필요한 것이잖아. 그런데 두 벌을 걱정해서 영에서 두 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보내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든 일꾼은 뭐요? 자기의 싹을 자기의 묵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깊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마땅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금은 동을 가지지 않고 배낭이나 두불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일터로 가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일터로 나가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종이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종이 일할 때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 종에게 일을 시킬 때에 필요한 것, 합당한 도구를 다 주신다. 종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알고 주신다. 얘기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냐?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먹어야 일을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마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걸 명령할 때에 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자기의 소유를 또한 사랑하고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모두 다 이루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꾼들이 가서 일할 때 필요한 도구도 알지만은 이 필요한 양식도 다 아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을 시키시는 분이 선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어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을 보면은 31절부터 3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이방인들은 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뭐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에서는 마음이 좀 틀리지만은 젊었을 때에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저는 또 성격이 완벽한 주의다 보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를 크다.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사 참 살아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제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더욱더 확실하게 저에게 와닿고 정말 과거보다는 다른 그러한 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일꾼들은 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냥 가라. 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떤 욕심도 부리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부터 봅니다. 자, 11절부터 보면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한 길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어떤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래. 여기서 보면은 어느 성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하고 거기에서 머물라. 자, 그러면은 이 합당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영접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영접하기 때문에 저들이 그 가운데서 머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요. 평안을 빌라요. 그러면 이 합당한 자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성을 떠나게 같이 그 가운데서 머물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이 아무도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도 안 듣고 그럴 때는 이 성에서 발에 먼지를 들고 떠나라.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들고 떠나라. 바로 이 성은 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 더 심한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영접한 그 성과 영접하지 않은 그 성령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면 분명히 여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복이 임합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뭐예요? 바로 저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나중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만나는 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때야 그 도성으로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성 안에 이제 그 본국에 발을 들어놓지 못하게 되어질 때 이방에 딱 그 사르밧에 있는 가부를 하나님께서 그 가부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부에게 명하여서 너희 먹을 것을 음식을 주게 하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갔어요. 엘리야가 가서 사르밧 가부를 만났어요. 그런데 사르밧 가부의 그 형편이 마지막의 형편입니다. 끝났다 이거. 아무것도 없고 이제 묻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함께 해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을 할 때 사르밧 가부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예배하신다. 그런데 순종을 했는데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것도 필요 없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만약 영접하지 않으면 떠나고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부는 받아들이잖아요. 그 합당한 자.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루디아를 만난 것도 비단정서 루디아를 만난 것도 그 만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어지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저들에게 저주가 됩니다. 이거 무슨 거예요? 거룩한 것, 진주, 보화를 알아보는 자는 뭐예요?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거룩한 것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해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영성의 말씀을 전해도 저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파송이 되어져서 어떤 마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파송에 대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을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자, 양가 1위로 비유를, 제자들을 양으로 세상을 1위로 비유를. 여러분, 양이 1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양이 1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양은 다른 걸 공격할 수가 없어요. 순한 양이 되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양은 1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 양을 1위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 잡아먹히는 입장이에요. 잡아먹히는 입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 잡아먹히는 것은 이거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니 양을 1위 가운데 보낼 것 같은데 이러한 위기를 왜 맞게 하시느냐. 그것은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자. 뭐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렇게 얘기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지혜롭고 순결해라.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순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사람들마다 각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죠. 종들이, 제자들이 이 양을 1위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양인데 1위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위기를 만난다. 절대적인 두려움과 이런 염려스러움과 정말 긴장감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느냐. 이 해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양같이 순결할 수 있어, 참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뭐 뱀이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단과 같이 조용하게 요리조리 잘도 피하고 약속 빠르게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그냥 마냥 때리면 맞고 그런 걸까요? 제자들을 보고 뱀같이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순결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 나중에 그 뒷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너희들이 지혜롭고 너희들이 순결한 것은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걸 온전하게 지혜로운 자처럼 알아라는 것. 그것은 보내신 자가 누구냐? 보내신 자가 어떤 분이냐? 너 그거 아느냐? 너를 보내신 자는 만군의 주인이고 만군의 주다. 너희들을 이 일의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로 믿느냐?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래. 어떻게 알아?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리고 여기서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너희 믿음을 견고히 하라. 순결해서 오직 나는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른 이방의 사슬을 섞이지 않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이만. 그래 결국은 너희들의 보혜사가 되어지는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와서 너희들에게 할 말도 담아주시고 다 하실 것이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10장 부분이 이렇게 하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1부, 2부로 나누어서 여기까지만 1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